제가 낳지도 않았는데 왜 예쁜지 모르겠네요. 예.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너무 예쁘고 좋은데 디모데에도 남자들이 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매들이 너무 많은 게 감사한데도 또 우리 형제들이 약간 길을 못 펼까 봐 걱정도 되고 새벽에 디모데 남자들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51기 막내인데 디모데 요한 전체 막내인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교회에서 지금 방송실에 문 목사님 계신가요? 약간 하울링 계속 생기는. 차장팀 끝나고 세팅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일 교회에서 이 전도 동력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세계로 교회 소년보 목사님이신데 제 모교회가 세계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를 담임 목회하셨던 소년보 목사님인데 오셔서 이제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가셨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시절들이 떠오르면서 그때는 진짜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 같아서 새벽마다 치열하게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 손 붙잡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목사로 살면서 좀 많이 안일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보호해 주죠. 저는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바쁘게 살지 않으니까 어쨌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 직분 안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치열함을 좀 잃어버린 것 아닌가. 진정성 있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대로 치열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은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혹은 더 잘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활동들이 정말 내가 진실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잘 적용되어서 잘 투영되어서 살아있는 그런 활동이 되는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서의 어떤 활동들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혹은 타의에 의해서 혹은 의무적으로 혹은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행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아쉬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춰야겠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활동들이 좀 살아있는 활동이 되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특별히 우리 모든 신앙 활동들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앙 활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일과 성막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는데 성막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주일을 어떻게 하면 주일답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있는 활동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막이란 무엇인가 아는 분들은 알겠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알 건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죠. 그죠? 언약을 하고 나서 곧바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하는 것과 성막 짓는 얘기, 그것이 출애굽기 얘기인데 이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시내산에서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언약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그 언약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 성막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기초하여 살아가도록 성막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을 이렇게 광야에서 진을 칠 때 텐트를 다 치고 이제 머물러야 되잖아요.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이렇게 진영을 이루고 진을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성막이 가장 앞서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리고 현장의 가장 중심에 두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우선은 뜰 사면으로 휘장을 쳤습니다. 이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휘장을 두르고 그 뜰 입구에는 번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과 제물을 씻고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지나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언약궤를 둔 곳을 지성소, 그리고 그냥 전체를 성소라고 했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이후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막의 구조를 직접 명령하시고 이렇게 짓도록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는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자기의 처소를 세우시면서 인테리어를 하신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뭔가 내가 머물기에 편한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목표하시는 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성막이 이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그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먼저는 계시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몸을 씻어야 되죠.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죠. 그런 계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측면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텐트를 열고 나오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뭐겠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 텐트 문을 다 두고 진을 치고 있으니까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나오면 성막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가르치는 거다 하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다. 또 하나의 목표는 실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실제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유를 주셔서 기쁨이 있을 때 뭐 소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 성막은 가르치는 것과 경험하게 하는 그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늘 가르치면서 동시에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려는 그 핵심이 뭐겠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통치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은 뭐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왕이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하셔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로 정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정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통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먼저는 은혜의 측면이 있죠. 뭐예요? 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왕이 그 백성들을 돌보고 지켜주고 먹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의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근데 그러면 통치가 은혜의 측면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의무의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누구의 법을 따라야겠어요? 왕의 법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고 지켜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럼 받기만 하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없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무의 측면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의무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분의 통치를 성막을 통해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궁과 같은 거예요. 왕이 살고 있는 왕의 궁전과 같은 거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막에 안 나가 보셨죠? 저도 사막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그 광야로 나갔을 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운데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추위와 어떤 그런 우리 인간에게 불리한 어떤 환경들을 극복하기 좋은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밤에 잠이 들려고 할 때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왜? 애들 데리고 지금 광야로 날아 나섰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도착은 할 것인지, 내일은 먹을 게 있겠는지, 이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는 않을지, 그런 염려들로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침에 장막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저 멀리 진영 중심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 장막을 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성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태우는데 향기가 또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받으신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죄가 있을 때 속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물에게 안수하고 나의 죄를 정가시키고 그 제물을 도축시킴으로써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뭐냐? 주일이잖아요. 주일과 성막이 그럼 과연 어떠한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일치하는가? 여러분, 주일에 대하여서 신학적인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복잡하고 또 그것은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율법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다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목표하셨던 그 일을 주일을 통해서 여전히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굳건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주일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장막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텐트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하여서 가르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주일이라는 장막을 세워서, 성막을 세워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게 하시고 그 통치 안에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속됨을 경험하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7일의 하루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장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일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아무리 고나고 힘들어도 구름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길 원하신다 하면은 주저없이 그 땅에 멈춰 섰고 그 즉시로 성막을 가장 먼저 지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정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멈추어 서서 성막 짓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일상이 바쁘고 피곤하고 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신 7일의 하루에 멈춰 서서 내 삶에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세우고 장막을 짓고 그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일에 멈춰 서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곁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막과 주일의 유사성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물두멍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장치인데,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누가 감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성막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마음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짐승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그 휘장을 찢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일에 멈춰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그분을,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단지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아빠가 가라고 해서, 혹은 친구가 오라고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목사님이 자꾸 카톡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친히 배우는 그런 위대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연구하는 날입니다. 우리 디모데 같은 경우는 사부 예배 끝나면 또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진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충만한 욕구를 얻고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일의 성막과 일치하는 유사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이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에 녹아내려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일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주일과 성막의 유사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되는지를 생각해 봤으니, 마지막으로 주일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핵심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것처럼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일에 교회에 빠지면은 약간 찝찝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은 가야지, 혹은 괜히 하나님께서 좀 벌을 주실까 두려워서, 그래서 주일에 겨우겨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그 하나님을 친히 배우기 위해서 주일을 아름답게 지켜가야 되는데, 주일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늘 그렇듯이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일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의 구름이 떠날 때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구름이 내려오면 멈춰야 돼요.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오면 멈춰야 되고, 성막을 짓고 그 구름이 머물 동안에는 계속 그곳에 진을 쳐야 되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나가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개는 훌륭하다, 이게 보면은 그 개 훈련할 때 기다려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기다려. 가고 싶은데 기다려.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이 별로 불편해. 마사다가 더 나았는데, 혹은 머리바가 더 나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빨리 여기서 떠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 있는 동안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며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개가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듯이, 주인의 신호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듯이,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교제를 이루실지 기대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면서 집중하여서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날, 기다리는 날,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만 그냥 벌써 토요일이고 내일 주일이네, 그런 것이 아니라 7일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결단하고 그 주일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항상 세례 지폐를 은행에서 항상 뽑으셔가지고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어릴 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니까 꼭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주일날 아침에 갈 때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기대가 되지 아니하고 예비되지 아니하면 은혜는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주일을 기다리면서 내 삶의 초점을 주일에 맞추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날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난번에 그 최식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사부 예배 드리면서 이 교회 좀 심하네 이렇게 했는데,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어떤 포인트인 줄 알 것 같아요. 너무 반응이 없다. 제가 우리 그 청년들한테 장난으로 여기 턱 안 좋나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물론 뭐 굳이 막 이렇게 애써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렇게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두 번째는 각인시키는 날로 보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맨 앞에 서고 가게 하시고 진영 가운데 한가운데 두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과 마주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나아가야 돼요. 그냥 엉성하게 혹은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보다 가장 앞서가시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한다는 것을 늘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 산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깊이 모셔드리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려고 붙들고 그런 어떤 각인시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주일에는 TV도 안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드리는 그런 날로 주일을 보낼 때 정말 주일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실행하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여지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인도를 받아서 걸어가야 돼요. 주인이 명령하셨으니 이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때로는 계곡을 건너가고 때로는 모래바람을 정면으로 맞게 되더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곧장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주일에도 구름이 떠오르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장막이 주일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덮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주일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장막을 쳤던 것처럼 그렇게 성실히 걸어감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